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려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근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또한 은혜가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장유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아랫사람을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또한 윗사람을 늘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나이 든 목사님 한 분이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목사님께서, 이 나이가 든 목사님께서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근데 이 청년이요, 이 나이 든 목사님, 나이가 아주 지극하게 되신 목사님에게 아니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반말로, 그것도 버릇없이 구는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아니 아무리 천국이라도 그렇지, 아니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좀 아랫사람이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가 아무리 천국이라지만 위아래가 없이 이렇게 윗사람에게 버릇이 없이 굴면 되겠소? 라고 호통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이봐, 나 이곳에 언제 온 줄 알아? 나 조선시대에 왔어. 내가 얼마나 나이가 많은데 이 버리장머리 없게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천국이 뭐 나이가 있고 없고 뭐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냥 재미있으라 한 얘기인데요. 천국에는 장유 유서가 없죠. 그냥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천국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또한 주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정기, 모든 생애를 다 기록하지는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했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마태복음 16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칭찬했어요.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엄청난 칭찬이죠. 베드로는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못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아.
한순간에 베드로가 인생의 정점에 올랐다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의 굉장히 아픈 사건이 가이사랴 빌립보 경험입니다. 베드로는 그때에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중에 부활 이후에 자신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걸 깨닫고요,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가슴에 품었지요. 어떤 예수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온 세상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그곳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요. 바로 순교 직전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원래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인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인데, 아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가 이 베드로가 들려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여기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가 한 얘기 중에 가장 아마 그에게 가슴 와닿는 건 베드로가 그에게 보여주고자 한 거죠. 그건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평생 동안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무엇을 기록해야 되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곧 마가복음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들리는 그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마가는 그것을 바로 베드로에게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신의 마음에 품고 그것을 기록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 가운데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꼭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이 마가복음에 대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신학교에는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복음서 중에 한 권, 또 뭐 이렇게 뭐 서신서 이렇게 듣는 과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마가복음이라는 과목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절을 빼고 읽어라 라는 거였어요. 장절을 빼고 읽어라. 그냥 장절을 생각하지 말고 마가복음을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라 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에 몇 장, 몇 절로 읽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요. 장절을 오늘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뭐 이게 몇 절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장도 없고 절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읽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참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엄청 충격적이었어요. 장절을 빼고 읽는다. 그게 맞는 거죠.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어요.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큰 이야기로서의 단락 구분만 있었어요. 오늘같이 우리가 장절을 구분하는 것은 바로 한참 후에 장절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장을 구분한 건 1205년 스티브 낭톤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했어요. 스티브 낭톤이라는 사람이 좀 장을 나눴으면 좋겠다. 장 너무 다 기니까 몇 장 이렇게 나누자 해서 제안을 했고, 그때에 신약 성경의 장을 나눴어요. 물론 구약 성경도요 어느 정도 나누어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문구로 이렇게 나누어서 읽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때에 지금의 성경처럼 장을 나누는 것은 바로 1205년입니다. 신약 성경도 장으로 나눴고 구약 성경도 지금처럼 그때야 장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장으로 나누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1500년도에 인쇄업자 노베르트 에티엔이라는 사람이요. 노베르트 에티엔이라는 사람이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출판하면서 이 장에다가 절을 구분을 했어요. 절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성경처럼 우리가 절을 구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장으로 구분한 건 800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절로 구분한 건 5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장절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원래 서신입니다. 누군가에게 서신을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장을 구분하고 절을 구분해서 편지를 읽는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상하겠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 마가복음은 서신이었고 서신 안에 형식이 있었는데 이 형식이 내러티브라는 형식입니다. 즉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이야기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도 물론 이야기 형식이지만 다른 복음서 안에는 설교도 들어가 있고요. 또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묘사도 있고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마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긴박감, 생동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주고 있어요. 야,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이건 이랬어.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이야기 형식, 내러티브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왜 마가는 이 내러티브 형식, 이야기 형식으로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을까요? 하는 거죠. 그것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과 자신을 하나로 동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사람이 감정이입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주인공처럼, 자기가 그 안에 어떤 사건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막 저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어쩌면 좋아 라고 막 그런 마음이 조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은 그 이야기와 일체가 됩니다. 그 인물과 일체가 되고 그 사건과 일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내 안에 일어나는 것처럼. 마가가 지금 이 복음서를 이야기 형식으로 기록한 건 예수님의 사건이 누구의 사건이 되도록, 우리의 사건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역동적으로 마치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그냥 장절로 무의미하게 읽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금 마가가 내 입에서 이것을 이야기로 들려주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아, 마가가 내 옆에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어. 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때에 이 마가복음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여러분 가운데 와닿습니다. 또한 이야기로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자신의 세계를 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작가 시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작가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시점을 가지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작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세계관이 현재 내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 삶과. 마가복음 안에서 지금 마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이야기의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이 결국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 뭐냐? 이야기의 힘인 거죠. 이야기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입을 통해서 어떤 그 사건과 일치, 동화를 통해서 내 삶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에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요. 아, 마가복음이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마가가 지금 내 삶을 주도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원래 성경을 그냥 머리로 읽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감정을 동원해서, 오감을 동원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들어야 돼. 마가한테. 마가가 속삭이는 얘기도 들어야 돼. 마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께서 그때 이렇게 하셨어. 라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요, 그냥 단순히 소리로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마가의 표정, 마가가 그 마음, 가지고 있었던 상태, 그것까지 다 느끼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때의 마가복음이 훨씬 여러분 가운데 생동감으로 다가와서 여러분의 삶과 이 마가복음이 일치되고, 그래서 마가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전하고자 한 얘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마가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메시아라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곧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죠.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가는 그것을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죄를 향해, 죽음을 향해,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요. 그리고 나서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속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얘기를 담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마가의 하나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이것을 읽을 줄만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요, 같이 이제 은혜를 나누면서 이 마가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얘기도 같이 찾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은
또한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별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본문 처음에 1절을 보면 1절이 이렇게 하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2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합니다. 이사야 43장 3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바로 세례 요한이 전파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는 이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세례 요한이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전파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그리고 마가는 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은 족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누구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했는지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처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 1장에 세례 요한의 탄생 얘기하고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공생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이니까 죄하고 공간복음 안에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의 얘기를 담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를 뺄 수 없어요. 마가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난 얘기, 당연히 예수님의 정기가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마가는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마가는 지금, 혹시 여러분 요즘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 꼭 함을 파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함 사세요, 함 사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바로 신부댁에 가서, 앞에 가서. 그래서 막 이제 신부댁에 이제 나와서 막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음식도 차리고 용돈도 주고, 그래서 한 발 걸어가고 또 한 발 걸어가고, 그래서 막 결국 이제 한 팔로 집에 들어가는 거죠. 함 사러 한 팔로 간 이 신랑의 친구들은 주인공이 아니죠. 신랑은 아니죠. 그러나 뭘 알리는 거냐? 바로 이 댁의 여자분과 내 아는 친구, 신랑이 결혼을 한다는, 결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다, 온 동네에 다 공포하는 거죠. 이 여자는 어떤 사람하고 어떤 남자하고 결혼할 거다. 그 결혼 준비물을 내가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신랑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한 파는 사람들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 신랑의 친구들은 신랑이 아니에요. 그냥 신랑이 갈 그 길을 미리서 예비하는 친구들인 거죠.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가가 말하고 있는 얘기는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얘기에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딱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도 아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은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그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의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당시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온 유대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야,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있대, 우리 요단강에 가서 그 사람이 준 세례를 받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밀물처럼 밀려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세례 요한이 당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얘기하면 BTS, 방탄소년단일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유명합니다.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 축구 선수로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제는 나오지 않았는데 굉장히 유명하죠.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얼마나 유명했느냐? 아마 이만큼 유명했을 것 같아요. 아마 놀라는 분도 있을 건데, 그 당시 세례 요한은 틀림없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세계적인 존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외국에 사는, 로마에 사는 유대인, 애굽에 사는 유대인, 저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알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유명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믿는 건, 그는 세례를 베풀고 그는 회개하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그래서 개중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정도 유명하면,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면 틀림없이 누군가는, 야,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 모른다, 그래서 저 사람의 제자가 돼야지.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이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났고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아니 외국까지 유명세를 탔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 어쩌면 메시아일지 모른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세례 요한이 바로 뭐라고 전파를 했느냐? 이렇게 전파했어요. 7절 8절을 보면 나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보다 능력 많은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은 지금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에 비하면 나는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러러보고 있어요. 선지자, 그는 최고의 선생,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어쩌면 낯빌지도 모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널리 알려진 사람, 인기가 최고인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 뒤에 어떤 사람이 오는데 나는 그에 비하면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더 나이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연장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인기가 더 많아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 세례 요한은 유명인, 예수님은 무명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 메시아는 내가 신반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거죠. 그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한 거죠. 그런 면에서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죠. 그는 잘난 체 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자라고, 내가 뭐 조금 높은 지위에 있다고 사람을 무시하고요, 사람을 비방하고요, 사람을 하대하는데요, 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메시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장유유서 처음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실은 우리는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나이가 많고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그러나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 겸손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메시아 앞에 잘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얘기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신앙 앞에,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늘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가는 대로 행하며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우유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